할렐루야. 8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10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시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은혜로 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5면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이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등극하는 그런 장면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은 7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린 왕이죠. 어린 왕이 왕으로서의 정치를 사실은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그가 왕에 오르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어떤 개혁으로 인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22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2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8번째 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태어나서 6세까지 6세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숨겨져 키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제7년에 이것은 요아스가 7살 되던 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7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묻혀 있었던 요아스 왕 어린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왕자가 살아있다. 다윗의 가문의 계열을 이어갈 그 왕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 않게 놀라지 않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2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악한 할머니가 그래도 6년간 다스리는데 만약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한번 저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이 좀 긴데요.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어쨌든 이건 왕의 입장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역대기서를 나눌 때 그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보존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뜻과 자신들의 목표대로 이루어갈지라도 또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또 그것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용맹스럽고 무슨 뜻을 펼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면밀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끌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호사밧 제사장의 용기와 그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린 왕이지만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고 나서 좀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 먹을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마음의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온 회중과 레위인들을 다 모았어요.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게 오늘 여호야다의 목적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다윗의 가문에 이 왕위가 있다는 것을 알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어린 왕이지만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고백과 때론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쩌면 큰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직업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고, 나는 이 땅에서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그 직업의 자리, 그 사역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빛과 같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과 부딪혀질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가담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7세밖에 안 된 이 요아스라는 어린 왕을 드디어 왕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어린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위로 올렸지만 그 왕을 보호하는, 호위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왕이 있는 성전 또는 왕궁에 출입하는 자들을 항상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혹시 왕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이나 왕궁에 들어오는 자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이런 역할에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키고 또 이 성전의 무기를 들고 왕을 지키는 자들이 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 겉으로는 왕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자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와 이런 많은 군사들을 주변에 준비했지만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책을 줍니다. 또 왕으로 세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율법책을 수여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린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어떤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율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력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법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하나님의 윤리와 같은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이제 이 왕에 오른 오늘 이 요아스라는 왕. 자, 그런데요.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한번 보시죠.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17절 같이요.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에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왕만 여호와의 율례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왕이 율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린 왕이지만 왕위로 올라간 다음에 제사장들과 여기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왕과 언약을 맺고 나서 백성들도 이렇게 결단합니다. 산당에 가서 산당을 부숩니다. 그리고 거기 우상들을 부수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맏단이란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도 척결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새로운 다윗의 가문의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산당에 바알을 숭배하는 여기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는 우상이라든지 곳곳에 배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결단해야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그런 어떤 기쁨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삶에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똑같은 격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결단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우리도 바알 신을 멀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을 척결하겠습니다 하면서 산당을 지금 부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모든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간 본인은 어떻게 했을까? 자,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중반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처음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그다음에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왕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로 올리고 백성들을 부르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척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로는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그런데 왕이 어리니까 제사장이지만 왕의 역할로 다 하고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백성도 언약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반열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혹시나 개혁하거나 어떤 일들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그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과 신분의 자리로 항상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위치 그런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주님이 만드시는 진흙이잖아요. 이 위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며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옛날 살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개혁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자가 남았으니 그 왕자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백성들과 많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언약을 세우는 것도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위치로 말씀대로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오늘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하더라고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할머니, 이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반역이로다 하면서 막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아달랴를 이제 죽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그가 스스로 성전 문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성전 문을 나온 바깥문에서 처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성전 안에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바로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그리고 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도 성전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과 모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십시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그가 개혁의 칼을 들고 다윗의 가문에 남아있는 요아스 왕을 이제 백성들 앞에 소개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지켜야 된다고 고백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고 드디어 요아스를 왕위로 올립니다. 그의 할머니는 자신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이로다 하나님 자신의 그 악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처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백성도 제사장도 왕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하나님 정확한 율법대로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소홀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8번째 요아스 왕이 이제 하나님 왕위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를 돕는 많은 주변의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를 돕는 많은 손길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언약을 삼고 왕으로 하나님 왕을 언약을 통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 그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본분으로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성전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를 구분해냈고 아달랴라는 악한 왕도 성전에서 죽이지 않고 성전 밖 문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처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 행실에 거룩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